올 한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안에서 치료받고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이 우리 대학로교회 25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네요. 근데 공교롭게도 25년 전 2001년 주일 날짜가 1월 4일이었네요. 예. 정확히 25년이네요. 작년 1월 17일에 우리 경반아바 목사님이 24주년 역사 보고를 하셨었는데 그때 첫 문장이 이렇게 되네요. 2001년 1월 4일 한방눈이 내리던 날 사도행전 19장 22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을 붙들고 대명거리 마네타운 5층 셋방에서 역사적인 개청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저는 그 장소를 알지 못하지만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대학로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는가 하는 것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을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 25년을 또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신년 1강 말씀 고린도전서로는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신년 1강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요절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붙잡을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과 방향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내적 방향이 어떠한지를 알고 우리가 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독교의 대전제가 되는 명령을 신년 1강 말씀으로 배우게 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제일 되는 사명입니다. 의자에게서 사람이 앉는 용도를 빼어버리면 의자인가요? 아닌가요? 의자가 아니겠죠. 전화기에서 통화하는 기능을 빼어버리면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처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빼어버리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죠. 요즘 우리가 저도 이 SNS를 보면은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어떤 이야기 혹은 이 강의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인간에게는 삶의 목적이 없다. 의미도 없다. 태어났으니 사는 것이고 살다 보니 뭐 목적도 의미도 발견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미와 목적이 어디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이렇게 말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가치관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굉장히 길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조금 복잡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 전반부 말씀 13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구원을 받은 조상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왜 하겠는가? 너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다면 너희들이 이스라엘 조상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들은 너의 삶의 본보기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악을 즐겨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4가지가 나와요. 우상 숭배, 음행, 시험, 원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삶을 돌아봐라. 이거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신에 이거 아니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 편에서 보면 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2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그들을 인도할 보호자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의지하고 숭배하게 됐던 거예요. 그들 나름으로는 핑계가 있어요. 너무 힘들었다, 두려웠다, 불안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유흥도 즐기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모압 여자들이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음행에 넘어갔다. 우리 참 힘들었다. 뭐 그들 피아노에 보면 핑계할 수가 있어요. 또 며칠 물을 못 먹었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누구나 목이 마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멸망을 당했다. 애굽에서 나왔다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어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괜찮아. 나는 이미 섰어. 이렇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섰지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상황이 조금만 변하면 너희도 우상숭배자가 되고 음행하는 자가 되고 원망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런 식으로 실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막다른 길을 만난 것 같지만 또 다른 길이 열리는 법이에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사 우리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다. 사실 이스라엘 조상들도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악행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없었다.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이 있었어요. 왜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었느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주류 사회에서 소외당하지 않으려고 참여한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 신전 중심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모이는 사람들끼리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조합이 결성이 돼요. 그래서 그들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생태계를 가진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끼지 못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전 제사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변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뭐 이득되거나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신전에서 벌어진 그 종교의식에 참여해서 먹었다는 게 문제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해요. 자, 이 이야기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찬식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바울이. 봐라, 너희가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라고 해서 먹지 않냐. 겉은 빵이고 포도주지만 그건 찢기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의미잖아. 마찬가지로 우상의 제물에서 그 우상의 제물을 신전에서 먹는다는 거는 우상과 연합하고 교제한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아무 문제가 아니겠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야.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귀신도 섬길 수 있어? 어떻게 너희가 그래? 그렇게 주를 노여하게 하면서까지 너희가 그런 짓을 할 만큼 너희 강심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니까 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거 가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여기 23절에 나온 거죠. 모든 것이 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이 허용됐다. 모든 것이 자유롭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물론 자유롭게 하셨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건설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 누려야 되지만 이것이 유익한지 건설적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계속 말을 이어가요. 자, 누군가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가하죠.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먹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불신자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상을 차렸어요. 그러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먹어요. 그렇게 할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누군가가 이것이 우상하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과 그의 양심을 위해 먹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양심이 연약해진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우상하게 들어졌던 건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좀 단순하고 가볍게 적용을 해보게요. 여러분, 맥주 한 캔 마시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맥주 한 캔 마시는 게 문제가 돼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누군가에게 그것은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극단적이지만 탁 이제 편의점에서 더운 날 맥주 하나 탁 사가지고 캔을 딱 따면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시원한 맥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을 보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수님의 제자 저럴 수 있어? 비방하게 되었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나는 감사했는데 비방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감사함으로 마시지만 비방을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비방받아서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본래 의도대로 평가받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하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니네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굉장히 자유롭지만 이게 정말 다른 사람으로도 비방받지 않을지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믿음과 감사함과 자유로움으로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것인가 이제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분명한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에 이제 우리 이제 추도회를 하고 제사를 드리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아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 단결 행사라면은 괜찮지만 만일 거기서 충문을 읽고 혼벽을 부르고 조상신을 섬기는 행사라면 그것은 피해야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는데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잘못하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쉬워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분명 전통 문화 행사에 불과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의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피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라는 거죠. 과연 나는 매사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시험과 원망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돈 나오라 뚝딱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실 전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항상 원망과 짝꿍이 됩니다.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속적인 신앙을 추구하면 시험과 원망을 시계추처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돼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대표적인 삶이에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면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가 뭐가 다르겠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국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 32절 33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아멘.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며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이 거친다가 무슨 말이냐? 이거 찾아봤습니다. 제가 여러 개 번역본을 가지고 찾아봐요. 스펙트럼이 넓더라고요. 이 거친다는 말이. 불쾌감을 준다, 거부감을 준다는 의미에서부터
심각한 타격을 주어 넘어지게 한다는 의미까지 폭이 넓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준다면 그것도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창피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을 먹을 때 쩝쩝쩝 소리를 너무 크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불편해해요. 어떻게 먹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종답게. 아이들도 동역자도 그럽니다. 제발 바깥에 나가선 그러지 말라고. 근데 제가 다른 동역자들 앞에서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적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도 불쾌한 감정을 제가 드린 적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까? 저의 유익을 구해주시네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실족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끊어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자칫 잘못 이러면 나보고 무슨 삐에로가 되라는 거야? 그런 말 아닙니다. 우리가 잘 구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절대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는 복음을 사람을 위해서 변질시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행동을 선하게 잘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기쁨을 줘야죠. 사람을 잘 화목시키고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기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기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다른 번역 버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뭐냐? 바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 앞에선 유대인의 유익을 생각했고 헬라인 앞에선 헬라인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데 자신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모두를 위한 섬김의 종으로 살아온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공공의 적으로 살아가던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신앙 선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공황에 빠졌을 때 바울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네, 아나니아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실 찾아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핍박의 대명사였던 바울을 찾아가서 안수해 주라고 주님이 말했을 때 굉장한 두려움과 못마땅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아나니아는 그 마음을 극복하고 바울을 찾아가 안수하고 예수님이 그를 이방인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첫 번째 1:1 성경 선생은 아나니아 형제였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던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추천하고 동역자 삼았습니다. 바울이 대사도가 되기까지 바나바는 숨은 조력자요 이인자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 선교가 교리 문제로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는 바울을 위해 목숨을 걸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자, 그들은 전부 교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일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바울이 있기까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이 충만했던 거예요. 바울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게 살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정신을 본인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 결국 그 모든 유익은 자신에게로, 교회로, 그리고 구원의 열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것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신앙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줌으로써 얻고 비움으로써 풍성해지고 낮아짐으로써 영화롭게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이 구원을 위해 유익하며 건설적인 선택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우린 지금까지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더 좋은 것을 가능하면 선택하도록 배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은 그냥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의 구원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마음껏 누릴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유익하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나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하는 십자가 도의 신앙으로 올 한 해를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고 교회의 덕을 생각하고 결국 구원을 생각하는 것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구원을 위한 거라면 나의 자유와 권리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정신, 이 원칙 잊지 아니하고 올 한 해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